한 대 찾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열왕기하 아니요? 사무엘하 맞아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명인 집사님 고마워요. 밀락동에서까지 와가지고 이 시간에는 한 30분 걸려요. 김시원 집사님은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리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영화 제목 알아요? 집으로? 집으로. 다음 주에는 이승훈 집사님, 이선학 원사님이 찬양 인도합니까? 6월 달부터 두 분이 그렇게 의논했어요. 연습 좀 하고 잘 좀 이제 보려고. 떨려요? 고 집사님 응원 좀 해주십시오. 잘한다고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이승훈 집사님 고마워요. 매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제목 일어나 앉음에 너무 제목이 참 제가 정하고도 이렇게 멋진 제목을 정할까 혼자 이렇게 8절에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거기서 따왔거든요. 일어나 앉음에 시 제목 같잖아요. 일어났으면 일어나고 말지 뭐 일어났는데 또 앉아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할 자리가 있고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때가 있고 앉아야 할 사람이 있고 이걸 바꾸어서 뒤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야 할 때 앉아 있고 앉아야 할 때 일어나 있고 일어날 때 앉아 있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참 그래서 다들 처신이 어렵죠. 처신이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딱 간단해요. 제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 선학 원사님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제가 고개 숙이고 있어서 이름 불렀어요. 저 사람은 참 애 같다. 혹은 저 사람은 참 어른스럽다. 이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응. 아이고 훌륭했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같다는 말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순수하다 그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애 같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순수하고 한 말도 있지만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떻게 장로님 오늘 답을 참 잘했는데 보기에 김은수 목사는 애 같아요, 어른 같아요? 어른 같아요. 점수 따려고 사회생활 잘하네, 신앙생활 잘하네. 근데 이제 사람은요 다 이중적인 면이 다 있어요. 우리 고집사님 저하고 딱 10년 차이 아니요? 고집사님 아주 어른스러워요. 근데 선학 원사님하고 어쩔 때 얘기한 거 보면은 내가 선학 원사님 속으로 아이고 우리 고집사님은 가끔은 어린애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과 어른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선학 원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92세? 4세, 94세 앞에서는 우리 이선학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었어. 94세 어머니 앞에서는 애 같아야지. 거기서 어른스러우면 그건 불효입니다. 애 같아. 재롱도 피우기도 하고 엄마한테 아양도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보살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우리는요 꼭 이 두 가지 모습을 늘 같이. 근데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꼭 균형을 찾아가야 돼요. 계속 일어나 앉음에, 앉음에 일어나고. 오늘 요압과 다윗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요압도 다윗도 균형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사무엘 하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요압의 기질이, 압살롬의 기질이, 또 때로는 이 부끄러운 다윗의 기질이 늘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거의 제가 매일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1절에도 어떤 사람이,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보원이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인데 요압에게 아뢰되, 왕의 형편을 늘 살피는, 왕의 신상을 늘 보고하는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래요?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에게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말아먹는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로 여기지 않고 누구로 여겨요? 아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반역한 압살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 신하들, 백성들은 다 뭐가 돼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참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 복잡한. 제가 이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이종범 선수 아세요? 김혜영 권사님 아세요? 그 아들이 더 훌륭한 것도 아세요? 그 아들 이름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혜영 권사님, 야구만 같은 공감대가 있어도 우리가 급속히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성경만 갖고 친하지 않고. 근데 이종범 지금 은퇴한, 옛날에 지금 정말 야구 천재라고 그랬고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고 LG 트윈스에서 코치예요. 이종우는
키움에서 선수, 서로 팀이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있어. 이정우 엄마는 누구를 응원할까? 그때 남편을 응원할까? 아들을 응원할까? 그럴 때 이 카메라 기자가 그 엄마를 좀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어. 농구에도요, 농구 대통령 허재가 감독이거든요. 그 아들 허웅이라고 있어요. 다른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붙으면 아들이 슛골이 넣으면은 아빠가 다른 팀 감독인데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요, 저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이게 저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으로는 사랑, 수직은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인이 살 수 없어요.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꼭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기쁘게 진다,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다. 그분은요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 부담스럽고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애를 낳아 신발을 벗고 옛날에는 고무신을 한번 쳐다본다잖아요. 요즘에는 고무신이 없으니까 모르겠지. 그래서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러나 애를 안 낳을 수 없죠.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그 모든 고통이 까마득하게 잊어져 버려. 그래서 애를 또 낳고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가 애를 낳으라고 했으면 다시는 안 낳는데 여자들이 참 감사하게 잊어버리고 또 사랑과 공의는 바로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꼭 만나게 하고 그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가 아니라 네 능력으로가 아니라 네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도 감당하고 오늘도 살아간다.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까딱하면은 나를 내세워요.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 내가 그래도 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의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보살피고. 왜요? 다윗만 아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18장에서 2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군인이 2만 명이나 죽었으면 다 다른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럼 2만 명의 어머니들의 눈물은 어디가 있냐고. 사실은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지.
그런데 다윗은 그 어머니들의 눈물, 그 아들들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 압살롬 죽고 자기 아들만 죽은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자리는 이 개인의 감정과 공적인 위치에서 이 경계선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너무 기분이 나빠요,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서장로님은 피곤하니까 에이 오늘 안 가.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응? 장로님. 그런데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네, 목사만 그러면 안 됩니까? 다. 그리고 막 집에서 인상이 나쁠 정도로 얼굴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 있어서 충격적인 아픈 소식을 들었어. 그렇다고 강대상에서 서가지고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연습한다. 이 표정이 안 좋다니까 내가. 그래서 보고 있어.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려면은 이것이 위선이라도 좋아요. 그 위선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웃어야 돼. 이게 공인, 이게 오늘 다윗 왕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냐 어른이냐의 차이입니다. 힘들고 아파도,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도 우리는 만면의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아멘 안 하면 곤란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서 계속 인상만 쓰고 나는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랬겠습니까? 야, 나 죽으러 가니까 짜증나게 옆에서 찝쩍거리지 마라 막 그랬겠어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3번이나 부인할 때 인상 쓰고 화를 내고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랬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아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바라보면서 베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서 웃지는 않았겠지,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날의 백성들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했으나 패잔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일어나 앉음에 하고 그 첫째로 승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가 슬픔이 되고, 참 계속 역설이에요. 승리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승리가 슬픔이 돼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다윗을 위해서 싸웠어요.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나 압살롬이 왕이 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나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우리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면 되지, 아닌가요? 아니 그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이 사람들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쩌면 압살롬이, 우리는 이미 선입관을 갖고 있어서지 그렇지, 압살롬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야. 훨씬 더 주도 면밀해요. 다윗은 정말 감성적이야. 다윗이 압살롬보다 한 가지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 말고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 제작이나 혹은 준비나 이런 것은요 압살롬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탁월해요.
다윗은 어리숙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데도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고, 그렇게 모든 일을 했는데도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다윗이 딱 하나 잘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망을 늘 가져요. 부족하고 분별력도 없고 약하고 감정적이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늘 머리 숙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할 때마다 쓰고, 능력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가 자동차도 있어서 관리하려면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할 때 주세요. 문제 해결하고 다시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지혜, 문제 있을 때 지혜 주세요. 저는 그게 깨닫고 나서 참 좋아요. 그래서요, 평소에는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땡큐. 필요할 때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할 수 없어. 어차피 그 능력 내가 갖고 있고 그 힘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능력도 지혜도 힘도 되는 거죠. 오늘 승리가 슬픔이 돼요.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삭히고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을 격려하고 감사하다. 정말 부끄러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줘서 고맙다. 아니, 전쟁하러 나갈 때는 문 옆에 서가지고 다 격려해놓고 승리하고 오는데 자기 감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자기 감정만 앞세우면 안 돼. 교회 생활도요,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자기 감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빠져도 됩니까? 곤란하지. 우리가 좀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아멘. 승리를 슬픔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것도 왕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실수.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웠다 이 말은 자기가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33절에 울었던 그 모습이 조금 또 여기서 계속 문 위축으로 올라가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 생명을 구한 자를 부끄럽게.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이걸 보면은 우리가 18장 33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는데,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19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다윗이 문 위층에 성문 위에 올라서 울다가 집에까지 가서 울고 계속 울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주옥 같은 시를 써내리는 것들 보아도, 오늘 이 본문을 보아도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감성이 정말 살아있어요. 우리는 이 감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사실은 그의 영이 메말라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늘 같이 가야 되는데, 다윗은 굉장히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집에까지 가서 울고 있으니까 요압이
요압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다혈질이고, 자,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5절이에요.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은 뭐예요? 왕의 생명도 살렸고 가족들의 생명도 살렸고 백성들의 생명도 살렸습니다. 생명 걸고 싸워서 살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다윗이 자기만 생각한 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감성이 자기 빠져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만 명의 어머니들의 눈물을,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될 왕이, 백성들의 아픔은 군인들의, 젊은 군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죽으면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윗이 절대로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압도 잘한 것이 없다. 오늘 요압이 5절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왕의 생명, 자녀의 생명, 처처 비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리고 아주 막 나가요. 6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그러니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거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나가버린 거. 사실은 요압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폐하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요압도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 있지만 우선은 폐하, 제가 왕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요압과 압살롬의 특징이 뭐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요압 같은 기질이 없는지,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늘.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애를 기를 때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들이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들이 울고 어린아이들이 짜증을 내부리면 엄마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 그러잖아요.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더 미리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아닌가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충분히 이런 훈련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요압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섭섭하지요. 그래서 시험 들지요. 그래서 아프지요. 요압의 모습입니다. 요압이 진짜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 2장에 요압이 아도나이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편에 서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 누구를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부노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세상에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지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이 담임 목사님 힘을 써서 다 보내줘요. 이유가 뭐냐? 그 부목사님이 교회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이 일 처리를 하면서 좀 뭐라고 한마디 했던 모양이죠. 뭐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때 섭섭해가지고 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을 지지를 하지 않아. 근데 이 담임 목사는 그걸 기억도 못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가장 그런 자리에 있기 쉬운 위치가 목사의 위치야. 불쑥 한마디 던지고 가. 뭐 사심도 없고 뭐 섭섭한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재밌더라고. 목사님 내 이름 좀 부르지 마세요. 예배 때. 근데 이름을 아무나 부르나 나름대로는 잘 이해하고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부르지.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는 상대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데 나는 몰라.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기가 막히죠.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그러겠냐고. 우리가 이걸 요압은 정말 충성했다니까요. 목숨 걸고 싸웠다니까. 다윗은 제발 들어오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험하고 우리는 다 죽어도 절반이 죽어도 그렇게 싸웠어. 당연히 다윗이 인정을 해야지.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압살롬 때문에 울고 있어. 다윗 잘했다는 얘기가 추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압도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의 진심이 짠 하고 드러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면서 군인들에게 같이 싸우러 간 군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목숨 걸고 싸웠나 섭섭함이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협박을 해요. 7절에 보십시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하여튼 지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 거명한 것은 절대 안 돼. 자기 생각을 뭐 하면서 꼭 하나님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여기 보십시오.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안 나가면은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 군인들하고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겠습니다. 나부터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 듣든지 계속 울고만 있든지 양자택일 하십시오. 요압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왜요?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제가 선조대왕과 이순신 장군 얘기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오늘 제가 제목을 일어나 앉으매. 다윗은 가슴에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일어나 요압의 말을 듣고 앉아요. 그리고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요압의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을 듣고.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 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수 있어요. 아마 다윗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압, 너
말해도 너무한다, 너무 나간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요압의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겠지만, 요압의 이 질책이랄까요, 혹은 이 뭐라 그럴까요,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앞에서 침묵하고 일어나 앉음에,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 다윗의 자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갖 소리를 다 하고, 그리고 그 말이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또 내가 별로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변명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또 할 말이 있죠. 그래도 침묵하고 일어나 앉음에, 오늘 연약한 다윗이지만 이 순간에 이 모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웅변보다 훨씬 크게 외침일 수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오늘 내리고, 이제 내일은 새벽에는 15절까지 다시 이렇게 모여오는 일들을 쭉 보는데, 그래도요, 놀라운 것은 내일 아침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반역의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왜요? 아들 압살롬이 유다 지파거든. 근데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11절 가보십시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소식을 전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왕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어찌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골육이요 형제니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웁니다. 반역자들을 편을 들었던 사람들을 이 다윗은 끌어안아요. 이게 다윗의 지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침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신 지혜다. 주신 지혜.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앞서게 하고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을 잘 끌어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내 안에 비록 약한 모습이 있고 요압의 기질이 있고 압살롬의 기질이 있어도, 감성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지만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꼭 보고,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싸웠던 군인들, 그 군인들 아들들을 죽임당하는 어머니들의 피비를 토하는 그 눈물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슬픈 감정에만 빠져있는 다윗,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부끄러워 폐잔병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압은 또 너무 앞서 나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도
요압의 기질도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 앉으며 침묵하며 하나님께 목매어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오나니 온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 내 입장 내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내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거든.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를 늘 덧입고 주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험한 세상에 늘 주의 돌보심과 주의 지혜와 주의 은혜를 주여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다윗의 감성적인 연약함과 요압의 자기 강력한 주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분별력으로 주의 손잡고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